오늘 이 시간 성을 쌓는 교회, 길을 만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성을 쌓는 민족과 길을 닦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동과 서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은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 흉노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성을 쌓았으니 도시를 지키는 데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도로가 꽉 막히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이 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가 고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그마치 500년 동안 도로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토목 공사였습니까? 로마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로마가 왜 길을 닦았나요? 식민지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로마가 기술력으로 길을 만들 때 중국은 같은 기술력으로 길을 막아버리고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국과 로마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몽골 이전의 유목민이었던 톨궐족의 돈유쿠크 장군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흉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을 쌓는 자입니까? 아니면 길을 만드는 자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성을 쌓는 곳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만든다는 것은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이 교회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수축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너무나 관습, 전통, 관례를 강조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교회를 섬겼어요. 전통과 관례와 관습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세대 간에 심각한 고립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찾아와야 하는데 교회의 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교회가 관습, 관례, 전통이라는 너무 높은 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은 관례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은 관습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전통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년세대, 중년세대, 청년세대가 서로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세대 간에 고립과 개토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든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담이 높아서 담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 6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의 길을 수축할 때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작은 길은 크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들을 제거하고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너무 높은 담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강물을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의 눈 녹은 물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요단강을 통해 끊임없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어떠한 거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죠. 영어로 데드스입니다. 죽은 바다. 갈릴리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데 더 이상 물이 흘러가잖아요. 사해 바다는 완전히 물이 고립되어집니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겠다고 고립되어지면 죽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으로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충남 예산 이치리 마을로 갔잖아요.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주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귀하여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려고 이치리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만드는 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라고 칭찬하죠. 세례 요한이 길을 닦는 데 매진했더니 예수님께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치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비행기 활주로를 보십시오. 비행기 활주로가 곧게 뻗어 있죠. 그 활주로를 통해 비행기가 천공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다가 결국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면 성령께서 그 길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들면 성령께서 그 길로 행하시다가 성령의 수직 상승하는 비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하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7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당시의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독 자세하게 당시 유대의 총독 이름, 왕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요한의 시대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 어둠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의 히틀러, 옛소련의 스탈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런 지도자들 이름을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죠.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느끼게 되어지죠. 바로 감을 잡게 되어지죠. 지금 세례요한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혜성 같은 한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등장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비추고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전조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두운 시대를 구원해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생애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죠. 그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사역을 다 감당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을까요? 세례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요한이 어떠했다고요?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기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평생 살아온 것이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자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혼탁한가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둡고 세상이 암울하다고 비판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고 예수님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어두운 시대에 길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성령 충만함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을 깨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뚫어내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회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주변의 어두움들이 내 인생을 겹겹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어두운 시대는 밝혀지게 되고 예수님의 길이 뚫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공허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왜 사나 허무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나 우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우울한 마음, 우리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약해져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위로와 힘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성령과 말씀으로 강력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의 사역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인생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처럼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평생 돌이키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목적과 목표를 향해 끝까지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이요 빛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해요.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도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도 더 많이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그 심령이 너무 약해져. 인생이 허무하여서 방황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면 조그만 고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길은 그 길 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죠. 길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점점 쇠퇴해가고 예수님만 점점 흥하여지고 높아지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닦는 자의 핵심 사명인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있죠. 무제한으로 달리는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우토반은 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300km씩 달리는 스포츠카를 드러내는, 차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번 여름 충청남도 예산군 이태리 마을로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나눔교회가 예산군 이태리 마을에서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했죠. 우리가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 간다고 아무도 이태리 마을에 오라고 억지로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길을 닦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길을 만든 것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나눔교회가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나눔교회가 드러난들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눔교회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곳에 나눔교회 이름은 사라져도 됩니다. 오직 백합 금식 수양관 김베드로 목사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를 떼신 예수님만 드러나면 우리의 사역은 미션 컴플릿입니다.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길만 예비하면 되는 거예요. 백합 금식 수양관을 흥하여야겠고 우리 나눔교회는 이름도 없이 그곳에서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례원같이 길을 닦는 자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큰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높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태리 마을을 섬길 때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나눔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성을 쌓는 교회는 선교를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농촌에 가? 그냥 우리끼리 개토가 되어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전통적인 교회는 선교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사역은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돼.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길을 만드는 자는 개척자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어니어가 돼요. 열정적으로 길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개척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충남 예산군 이티리 마을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척자 같은 선교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티리 마을에 한국교회 중에 한 번도 농촌 봉사로 온 교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기도원에 집회나 하러 왔지 우리 나눔교회처럼 이렇게 농촌 봉사하러 헌신하고 섬긴 교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이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 들깨 삼계탕 끓여준 적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전무후무하다고 오히려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통일에 목숨을 건 열정적인 우리 나눔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 선교를 가야 합니까? 일본에 대한 열정의 불이 오늘도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열정을 가진 자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역은 목장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번식하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포 분열에 비유하잖아요. 세포는 계속 살아서 번식해요. 여러분들 우리 목장이 길을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며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믿음 목장이 믿음 목장 1, 믿음 목장 2, 믿음 목장 3가 되는 거예요. 3개, 4개, 10개로 계속 번식하는, 이게 길을 닦는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는 길을 만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14십창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음 먹는 대로 주께서 모든 사역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밝아지고 더 강력한 사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길을 닦는 자가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사는 동안 길을 닦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길을 만드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